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그렇지만 나의 아빠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빠는 어떤 분이십니까? 뭐 다양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들이 우리 김덕영 사님 댁에 가서 우리 김덕영 선생님께서 또 우리 황기수 자매님께서 저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정말 엄청나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일주일치를 어제 하루에 다 먹고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숟가락을 들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우리 김동희 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사님께서 집사님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옛날에 어려웠을 때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시고 아버님과의 관계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아빠에 대한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 또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웃으시죠? 예, 별로 안 맞았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참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 너무 엄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이렇게 때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 잡아주고 또 때로는 매를 들면서 그들을 훈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처럼 같이 목회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늘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을 지금도 저희 가정은 느끼고 있어요. 또한 때로는 제가 사역을 할 때 때로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시고 또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저의 그 필요를 저의 안에 있는 그런 필요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늘 제 안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감사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아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육신의 아빠가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면서 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죠. 그리고 또 다른 아빠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늘 아빠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늘 아빠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죠. 또한 이분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온 땅을 주관하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태어나게 하신 그런 아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늘 아빠를 꼭 만나야 합니다. 이분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진짜 우리 아빠를 만나야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일서 1장 4장 16절 보시면 거기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 아빠를 사랑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늘 아빠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늘 아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때는 사람이 창조됐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이 우리의 복수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신 다음에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성,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좀 어려운 말로 투영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징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창조하고 개발하고 어떤 것을 발명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도 닮았습니다. 어떤 성품을 닮았습니까? 때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분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잘한 것으로 인해서는 기뻐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26절 보시면 26절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이 남자 혼자,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에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불러서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든지 그 동물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자, 호랑이, 뱀, 곰 이런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동물은 다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를 빼서 잠자고 있을 때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고 함께 살아갈 동반자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역할을 주셔서 온 땅을 다스리며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는 다 주지 않았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저한테는 건강도 안 주셨고 저한테는 경제적인 그런 여유도 안 주셨고 저한테는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안 주셨고 저한테는 좋은 배우자도 안 주셨고 저한테는 좋은 스승도 안 주셨고 저한테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다라고 말씀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처럼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고 연봉도 그냥 평범하고 내 집도 없고 전세와 월세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위의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모든 복, 그 복이 내게는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때로 위기와 어려움,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달래주시고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하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 동안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고 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셨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깊이 절망한 인간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영어로는 you shall di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들이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뱀으로 가장한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3장 5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뱀은 이 말로 하와를 꼬셨어요. 그래서 하와는 저 말 때문에 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그 끔찍한 사탄, 믿을 수 없는 그 대상을 쫓았던 인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강건하면 80이요 보통은 70이다.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서침례교회에 있을 때 순회 선교단을 이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을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어떤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은 꿩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꿩 농장 아십니까? 예, 저 꿩이죠. 예, 되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저 꿩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물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정말 야생미 넘치는 그런 꿩으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농장 주인들은 처음에 꿩들을 그물 안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녹색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가립니다. 그러니까 꿩들이 처음에는 그 농장 안에 그 그물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나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팍 날라서 위로 올라가지만 그 녹색 플라스틱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포기합니다. 난 날 수가 없겠구나. 올라가면 무조건 부딪히고 내려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꿩이 포기하고 이제 날개를 휘젓지 않을 때, 그때 이 농장 주인은, 지혜로운 농장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꿩 눈 위에다가 이런 녹색 플라스틱을 하나 이렇게 대줍니다. 마치 우리 여성분들이 선캡을 좋아하는데 선캡을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 꿩 위에다가 요 작은 녹색 플라스틱을 하나 이렇게 달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꿩이 놀라운 것은 자기 위에 녹색 지붕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날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외에 풀어놓고 야외에서는 자기가 마음껏 날개를 저으면 날아갈 수 있는데 자기 눈 위에 있는 그 플라스틱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단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사탄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꿩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족쇄를 차고 그 능력을 잃은 꿩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장 8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맺으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소에서 피하게 됩니다. 3장 12절에 보면 어떤 또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2장의 23절 보시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줬을 때 그 여자가 그 잠에서 일어난 아담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좀 쉽게 말하고 나네, 나랑 똑같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는 바로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우리 계속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난 후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성들이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마도 여성이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 그런 고통, 그 해산의 고통, 그 끔찍한 고통이 여인에게 생기게 됐어요.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이제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부부간에 헤게모니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의 운명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와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남자는 평생에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잘 것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오랜 역사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게 되게 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키고 외도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그 한 줄기의 빛은 그렇게 위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 방 안에서 형광등을 켰을 때는 그 빛이 그렇게 효과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둡고 깜깜한 방에서 그 빛 한 줄기의 빛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는데 철원의 그 산속에서 훈련받을 때 아주 새벽이 되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빛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그마한 후레쉬 하나만 딱 켜면요, 무섭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비추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을, 그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비춰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머리가 다치면 모든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뱀이 다스릴 수 있는 주 무기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 깨트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뱀은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일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사망을 완전히 끝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이제 모든 의인으로 주님께서 바꿔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구약에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직 분노가 식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신약에 가면 이 놀라운 진리를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한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수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오늘 죄를 짓고 난 그 인간들,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켰던 인간들, 또한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쫓았던 그 인간들, 그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신체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3장 바로 밑에 보게 됩니다.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멘. 어제는 우리 황기수 자매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잠옷 바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황기수 자매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가장 끔찍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짐승은 지금은 짐승의 옷을 입히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지금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미 온몸에 죄가 퍼져 있어요. 그런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장아찌가 된 거죠. 정말 죄가 온몸에 퍼졌어요. 죄밖에 나올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 만약에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에덴 동산에서 빨리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가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드릴 텐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신약이 첫 장이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정말 한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한 1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적 중에 들을 수 있는 진리 중에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이론을 깨트린 것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신이 정말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누렸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지금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트를 해보시고 결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정말 애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멀리까지 애인을 데려다준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매일 반복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지칠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내와 데이트할 때 저희는 그 데이트하는 동안 매일 만났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10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고 12시에 끝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희는 매일 저녁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무슨 현상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거 맞힐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들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땡땡땡 현상을 일으킨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동일시 현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됩니다. 저 활발하고 에너지 충만한 저 여인이 아파할 때 저도 아파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저 여인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미쳐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좀 과격하다라고 좀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클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죄인인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여기셨어요. 또 우리가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괴로워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 자신의 문제로 여기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갑작스럽게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장례식 시작한 그날 유치원 형제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독교식으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버님, 어머님 또 큰 형님이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회의했는데 우리 이유천 형제님과 바로 여동생 한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해라라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가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저의 어줍지 않은 그 말로 이분들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딱 했는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버님, 어머님이 이미 마음이 좀 닫혀 있는 것 같았고 설교를 할 때 약간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지금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저분들의 마음속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3일 동안 설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발인 예배와 화장 예배 드리기 전날 그 새벽까지 제가 말씀을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병현아, 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없지만 나는 위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큰 감동과 기쁨이 막 차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잃고 한순간 정말 아들과 이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그 아들, 또 정말 평생에 자신에게 늘 동생들에게, 형에게 정말 피로를 채워주고 늘 격려해주고 힘을 주었던 그 둘째 형님을 잃었던 그 가족에게 다른 것은 위로할 수 없지만, 인간의 어떤 말도 그것을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넘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맞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어떤 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날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고 끝이 없는 그 사랑, 지금도 모든 사람을 감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진리를,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그 날을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드리기 원하는 것은, 정말 내일하고 모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한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경책을 읽는 것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독교 서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좋은 책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독교 영화나 그런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냥 시간 보내다가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느낀 다음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장례를 마치고 교회 왔는데, 제가 교회에서 있을 때 히타를 계속 틀다 보니까 제 위에, 책상 위에 있는 그 빨간색 아름다운 꽃이 시들었습니다. 완전히 시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원래 모습은 저보다 더 예뻤는데 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 꽃을, 오랜만에 보는 그 꽃을, 오랜만에 꽃을 봤는데 너무나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 꽃에게 또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꽃을 바로 들고 화장실로 가서 물을 줬어요. 입에 물을 충분히 주고 또 그 밑에 물을 가득히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랬어요. 이 꽃이 다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저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제 방에 오신 저 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저렇게 꽃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을 매일매일 봤지만 제가 이 꽃을 뭐 사랑하거나 매일 관심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꽃을 사주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내가 이 꽃을 좀 잘 키우자. 빨리 죽이지 말고 잘 키우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꽃이 시들었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엄청난 사랑도 아니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니까 꽃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한쪽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꽃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할 수 있는 그 최대치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물을 조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보다 하늘 아빠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샘솟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참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의 꽃에 물을 주었을 때 완전히 그 생명력을 회복했듯이 우리도 진짜 아빠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 충전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 지금도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